요즘 기후들을 보면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후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고요. 또 이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곳곳에 쏟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물에 집들이 잠기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기후 재앙은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을 아주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도 가졌었는데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이제 세상 끝나는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어서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 미련한 처녀라 그러거든요. 이 처녀와 같은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더라도 똑같이 신랑이 드디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졸고 앉아 있어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고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갖추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은과 금의 중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은화, 한문화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자,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주님은 이 시한부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이 문화 비유는 듣는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10명의 종이 등장을 하고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기 한 문화씩 주인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일하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하라는 겁니다. Do 비즈니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명의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어떻게 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한문화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냐 하고 각 사람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명 중에 대표적으로 3명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한 부류는 한문화 받아서 열심히 했더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받아온 주인, 이 왕이 기뻐하면서 착한 종아, 잘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주겠다. 주인이 한문화를 줘서 비즈니스 해라 라고 했던 이 말을 순종했던 자들, 10문화를 남겼던 이 제자들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작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주신 한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너희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희들은 5고을씩 맡아서 분봉왕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가 나오는데 한문화를 맡았던 이 부류인데요, 이 한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사서 잘 보관하다가 주인이 왕이 됨을,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요, 제게 맡기신 거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장사해서 제가 그거 잃지 않고 그냥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하시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예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소망하던 이 제자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 악한 종들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제자라고 불리는 종들을 전부 다 어두운 세계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전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 딱 오시면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명 어떻게 했니? 내 앞에서 계산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독대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계산을 하십니다. 충성되이 일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주신 고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주신 일을 덮어놓고 살았던 사람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들에게 복과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빨리 오실 것 같지만 빨리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예요. 여기는 멀다는 게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제들, 특별히 이 교황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안 돌아온다,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엉터리죠. 예수님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올 그때는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는 언제 돌아올지 생각하지 마라. 오실 때까지 너에게 맡긴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국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어떤 큰 소망은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신앙인 것 같지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좀 건강을 지켜서 좀 오래오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신앙과 비교했을 때 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내가 주님께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했는지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선교하고 제자 만들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사명이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화 비유에서 이 문화를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선교라고도 말하고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내 친백성이 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의 자녀로, 또 한 사람의 부모로,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을 돈 벌기 위한 곳으로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저의 사역지이고 미션 필드인 것처럼 직장은 여러분들의 미션 필드입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의 미션 필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서도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 이 폭우가 쏟아지는 중 가운데서도 나왔습니까?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폭우 속에서도 혹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한 7일간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지금의 선교지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기후로 인해서 완전히 선교 환경이 예전하고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 많은 전염병과 또 더 많은 어떤 위험 요소들,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여러 어떤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더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있어서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는 별 관심도 안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질병이나 위험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생겨서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지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몸에는 선교지에 맞는 적응 면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이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몸에 병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선교지로 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되죠? 비 오는데 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선교를 가야 합니까?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시는 이 왕, 그가 자기의 종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비즈니스 하라고,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고난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전히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만 보십니까? 어린 양 맞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방을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 품에 누워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요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의 하나님,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시는 전능하신 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귀인이 왕이 되어서 왔을 때는요 바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 믿음을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의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전부 다 법조계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법조인이 되겠다고 고려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 사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의 목회는 상가교회에 교인도 몇 명 없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사람이 재능도 많고 그리고 남다른 또 학벌도 있으니까 좀 더 나은 목회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왜 개척을 합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데요. 나는 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면 개척하는 거고, 선교사 가라 그러면 선교사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라면 목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법조인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나는 사시에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종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그 친구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없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간다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개척만 원해도 자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지옥 가느니 개척해서 자기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주님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나님 나라가 내일 온다 또는 지금 나타난다, 그런 생각은 너희들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내가 내일 오든 오늘 오든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소망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는 거 우리가 소망하고 그거 사모한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다. 정작 내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밤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움이 뭐냐면, 주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이 종이 서임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시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뜨거운 마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 내가 시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열정과 뜨거움을
불어넣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기 한 문화씩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문화를 남겨도, 한 문화 가지고 100문화를 남겨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은 지금, 교회라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된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다가 10문화를 남겼다가 또 그 10문화를 그대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당 돌아올 때까지 그냥 죽도록 헌신하고 주님 명령대로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의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부터 합시다. 목사님이 와서 선교부터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 건축 빚을 갚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이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 한편에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같이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져서 빚을 다 갚게 됐던 거죠. 빚을 다 갚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빚 있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이제 더 많이 합시다. 빚 다 갚았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선교를 합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도 좀 누려봅시다. 목사님 오기 전부터 10년, 오고 난 다음에 10년, 우리 20년 동안 건축하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이때까지 빚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좀 누려보고 우리도 좀 가질 것도 좀 가져보고 성도들에게도 좀 좋은 것도 나누어 주고 그래 합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선교했으니까 좀 중단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씁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 교회가 그 이후로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건물만 하나 남아있고 성도들은 어른들 위에는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건축헌금 다 갚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사역을 다 했으면 또 다른 곳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다 했으면 또 다른 곳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너희의 사역은, 너희의 선교는 내가 올 때까지다. 멈추지 마라. 네가 죽어도 멈출 수 없다. 내가 와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네가 하던 사역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자식에게 넘겨라. 그 자식이 죽으면 그 다음 자식에게 넘겨라. 끝없이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았던 종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건에 사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가지고 온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날 위해서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게 복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집 팔고 예수님 위해서 내 미래를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절대로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왜 한 달란트를 묻어둔지 아십니까? 수건에 사놓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사놓고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안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문화를 묻어 두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원수라는 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10명의 종 중에 한 종이 문화를 남긴 게 아닙니다. 그거를 묻어두고 비즈니스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 중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왕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려야죠. 그분이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해라 그러면 해야죠.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혹시 계속 비즈니스 하다가 다 잃으면 어떻게?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죠.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문을 남겨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어서 한 명의 교인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꾸 성과주의가 되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 많은 교회들, 그거 웃기지 마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교인이 한 명이 없어도, 선교지에 갔는데 교회 하나 지을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죽도록 그냥 일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쉼없이 일하는 겁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이신데, 그날따라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카메라를 들고 배를 같이 탔어요. 그날따라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걸 찍으려고 갔던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선장님 어떡해요?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떡해요?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60 넘으셨던 분이신데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일 있잖아요. 내일 하면 되죠. 뭐 오늘이 다입니까? 저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배 탈 거니까 내일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셔야 돼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위로를 하면 웃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 잘 지으면 되죠. 목사님, 농사 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또 채석값이 또 올라가겠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마음에는요, 항상 계속해서 일할 거니까 이 어려움 올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금방 지금 나타날 것 같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니?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은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또는 10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내가 재림하는 그날이 언제든 너희는 이 기후에 마음을 두고 이래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올 때까지, 아, 예수님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더 열심히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네가 병들 때까지 해라, 네가 배고플 때까지 해라, 가난할 때까지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해라, 내가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베들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이 제자를 만들고, 더 많이 사역해서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